나오셔야 되겠는데. 자, 오늘 말씀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사람들, 땅에 보화를 쌓는 사람들, 반대로 말하면 보면 항상 사람은 두 가지 종류예요.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좋은 사람. 여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땅과 하늘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죠. 보화란 말은 이제 돈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물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도 천국 비유 가운데 재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 하는 말은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보험 들은다는 얘기예요. 보험. 아주 정확한 비유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좀 제가 알기 쉽게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예를 들면 은행에 잔고가 많다든지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보험을 많이 들어놓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세상을 좀 수월하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보험에 보자도 없었어요. 나라가 가난하고 먹기 저기 바쁜데 보험이 도대체 어디가 있어요? 지금은 누구나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의료보험 다 들었죠? 의료보험, 생명보험, 차 있는 사람은 차량보험, 보험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복잡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보험을 만든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로 보험 만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다음에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줄 뭐가 없는 거예요. 네? 이 대한민국 국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그래도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 재산, 그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인데, 서울공대 교수 24명이 쓴 축적의 시간, 그 내용에 보면 한국의 장래, 특히 경제에 대해서 이 교수 양반들이 염려하면서 쓴 책이에요.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 잘못 나가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IMF 갑자기 오듯이 나라가 잘못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되지 않게 우리가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고도성장에 떨어뜨린 기술과 자본을 잘 활용해가지고 1960년대 탁월한 지도자예요. 그분은. 누구라고 얘기하면 잘 아시겠죠? 군관민이 정말 힘을 합치고 뜻을 모아가지고 50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는 고도성장이라고 하는 처음엔 7%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10%, 15% 잘 나갈 적에는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루어 왔습니다. 이렇게 달려오기를 지난 50년 우리는 상당 부분 자본과 기술을 이렇게 쌓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데 1945년 우리가 독립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근데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동시에 식민지 지배를 받던 그 당시에 85개 나라, 대한민국 포함해가지고, 난 우리나라가 몇만 나라가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동시에 독립을 했어요. 근데 그 나라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독립했는데 잘 살아봐야지. 나름대로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그들도 힘써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독립하고 얼마 후에 6.25 동란을 겪고, 그 다음에 혁명을 겪고, 또 얼마 후에는 또 IMF도 겪고 말이야. 우리도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몰라.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다 겪었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다 탈락했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번영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인 줄로 모릅니다. 할렐루야.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의 부활 르네상스가 열리고 있다고요. K-팝 들어보셨죠? 한국적인 가요를 K-팝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맨 앞장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청년? 방탄소년단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몰라도 방탄은 세상이 다 알아. 세계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한지 압니까, 여러분? 몇 년치 스케줄이 쫙 짜 있어.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공연을 못해서 그렇지. 젊은이들이 환장합니다. 방탄 나오면. 저 유럽의 코쟁이들 미국 할 것 없이 특히 일본도 말이야. 방탄만 나타나면 환장해 젊은이들이 말이야. 그 정도로 인기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난 그 사람들 노래 들어오면 잘 모르겠어. 무슨 노래 부르는지. 춤은 추고 막 그러는데 재미도 없어. 그렇지만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아, 노래 하나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주고 응원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K-푸드, 한식. 지금 놀랍게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식. 세계 사람 다 좋아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K-화장품. 그 전에 우리나라 참 힘든 시대는 외제 화장품이면 여자들이 그냥 죽고 못 살았어요. 예? 특히 미제, 일제. 아마 나이 드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거 구하려고 남대문 도깨비 시장까지 가야 돼요. 거기가 무슨 시장인지 아세요? 남대문 서울에 그거 파는 데요. 야미로. 가짜가 많아, 가짜가. 그 정도로 구하려고 그냥 눈이 혈안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 선호하고 있다고. 네? 좀 그런 시대예요. K의료, K병원, 한국병원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쉽게 병원도 가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별건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고 선진 기술에 와 있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이요. 제가 병원 가면은 얼마 내는지 아세요? 한번 진료하는데 이게 껌값도 안 돼. 전 노인이라 더군다나 또 많은 혜택을 받아요. 1,500원이요, 일금. 이게 무슨 이게 진료비냐고 도대체가. 예? 이게 다 보험 혜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응? 보험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선진국의 미국은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응? 미국 같은 데는 말로 할 수 없어요. 거기는 민영 보험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죠.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참 이거 우리가 우리나라 의료보험 이거 제도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K조선, 한국의 배가 지금 세계 1등이에요, 현재. 에? 많은 나라들이 한국 배를 주문하고 있는데 지금 밀려서 못 만들고 있어, 지금. 이러한 축복의 물결이 어떻게 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 신명기 28장 1절. 제가 일부에 대한 안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보고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아주 신나고 좋은 말씀이에요. 303페이지 1장 1절 다 같이.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뭐라 그랬죠? 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모든 민족의 1등 되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잘 안 해요. 이렇게 쉬운 거를 1등 되게 하시겠다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건지 잘 못하는 거예요.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의 장소국이 되었다고요. 여자는 90세를 살더라고, 평균. 예? 여자분들 봐요. 여기 가도 노인, 저기 가도 노인이요. 대한민국 땅에는 노인들이 점점 많아져요. 장수하니까 그렇죠. 암 치료율 세계 1위, 혁신지수 나라를 세울 경우 1등.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모인다고 하는 G7에 초청받았어요. 예? 그야말로 다른 나라는 쳐주지도 않아.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돼야 되고 인구가 최소한도 7천만 이상 돼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7천만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청했어요. 쳐주겠다고. 네? 메모리 반도체 1위, 정보통신기술 1등, 핸드폰 보급률 1등, 3대 가전, 테레비, 냉장고, 그 다음에 세탁기. 이건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거 사용하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세계 사람들이 엄청나게 갖고 싶어합니다. 한국의 가전제품에. 초고속 인터넷 1등, 평균 IQ 학생들 1등이에요. 신용카드 1등. 이건 이제 우리가 일본이나 이런데 또 다른 나라 마트 가보면 알 수 있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 마트에서 줄 서가지고 돈 계산하는데 이런 10원 다 계산해서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무지하게 지루하다고 줄을 쫙.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칙하면 끝나. 그냥. 몇 초면 끝나. 그냥. 응? 굉장히 편리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응? 모든 면에서 이렇게 1등이 되는 적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근에 다 이루어진 일이요. 이런 현상이. 응? 자,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가 잘 되고 형통하면은 하던 일을 좀 멈추시고, 응? 왜 하나님 갑자기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실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분명히 사명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언제 뺏어갈지 몰라. 그렇게 살다가. 응? 여러분이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 잘 되고 형통할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응?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축복받을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응?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하라. 그 말씀이에요. 응? 대한민국은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응? 지금은 여기 태청산 기도원도 사라졌더만 지금. 여기 심심하면 나도 갔던 기도원인데 기도원이 거의 다 사라졌어 지금. 그 수많던 수천 개 넘는 기도원들이 말이에요. 거기서 새벽, 밤, 낮 할 것 없이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응? 정말 민족을 위해서 눈물 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기도원이지만 특히 우리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주광전을 비해서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에는 말이에요. 응? 기도가 쌓인 건데 망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응?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선지어 대국이에요. 인구 비례로 따지면 국민일보에 의하면 2020년 작년 기준으로 작년 전 세계 우리나라가 167개국에게 27,564명의 직업적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도 하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응?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참 귀한 인재들이요. 응? 하나님이 주시는. 영국과 미국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나도 지금 현재.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을 적에 제가 말만 하면 다 아시겠죠? 선교사 이름들. 네. 데이비드 리비ngston을 비롯해가지고 윌리엄 켈리, 허드슨 테일러, 우리나라 저기 만주까지 왔었던 깜빡이죠 뭔들인지 또 토마스 선교사. 네? 영국이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 세계 열방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이 이 사람들 말고도 수백 수천 명이 전 세계를 누볐어요. 그때 하나님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응? 1등 국가가 되겠어. 지금 미국이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합니다. 현재까지.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전도하면은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전도하면은 여러분 성도들이 복을 받고 민족이 선교하면은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응? 전도와 선교는 최고의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하면 순종하셔야 돼요. 응? 최고의 순종. 이거 이상가는 순종은 없어요. 여러분. 응?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돈 관리 문제, 돈에 대한 거, 재물. 두 번째는 사람 관계예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 관계, 성도들 관계.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자라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첫째는 우리가 믿음을 잘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동행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떨어지지 않고 함께 쫙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300년 동안. 말이 그러지. 한 달, 두 달, 하루 이틀 뭐 좀 할 수 있겠지. 하다 보면. 1년도 참 힘들어. 근데 300년은 이거 참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좌우지간. 그러니까 에녹의 시대의 평균 연령이 얼마인가 하면 거의 900세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를 동행한 거예요? 일생에 3분의 1을. 그러면 여러분의 연세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응? 믿음이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단번에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후부터는 믿음은 공을 들여야 돼요.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계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이건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전 세대 자기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후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지금 우리가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이전의 세대들이 열심히 예수 믿었던 그 귀한 은혜를 지금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합니다. 이러다가 한국교회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 교단에서 교회 통계표를 내고 있잖아요, 해마다. 근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자그마치 지금 아마 50%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생겼을 거예요. 자그마치 50%가 넘고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은 70%가 넘어. 70%가. 그러니까 10개 교회 가운데 7개 교회는 주일학교도 학생도 청년부도 없어. 지금 현재. 네? 그러면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가는 2050년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네, 교회 빕니다. 여러분. 교회 비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은 한 가지 이제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세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들로 생겨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끊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역대, 열왕기, 역대상 쭉쭉 잘 이어가다가 나라가 한번 망한 적도 있어요. 네? 망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난 4천년 동안 가정과 회당, 성전이 없었으니까 회당에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쉐마를 가르쳤잖아요. 말씀을 어린아이들은 지켜나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우리 북한 상황이 비슷합니다. 해방 이후에 김일성이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가장 그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기독교요. 자기들 통치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공산당들이 가장 걸림돌이 기독교입니다. 요것들 없애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통치하기 쉽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란 교회는 전부 다 폐쇄했어. 없앴어. 만약에 믿는 사람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체포함.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면 총살이고 그래도 좀 보안 사람은 수용소로 끌고 가버려요. 전가도 다 끌려갑니다. 응? 그게 바로 북한의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북한에는 기독교가 끝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기독교 없다 이제 거기. 그런데 얼마 전에 살짝 뚜껑을 열어보니까
있어요. 놀랍게도. 응?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과 같이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북한의 초대교회 그렇게 예수 믿고 그런 핍박 속에서 살아남은 80세 된 노인네가 선교사의 도움으로 탈북에 성공했어요. 한국에 왔어요. 제일 가보고 싶은 물론 교회겠지. 응? 새벽기도도 참석해봤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형통하게 하시고 맨 달라는 기도예요 그냥. 응? 그래서 이 양반이 너무나 낙심이 됐다 그래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봉숙교회가 있고 칠곡교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성당도 장충 성당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이기 위한 교회예요. 보이기 위한 교회. 여기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나 못 나갑니다. 일반인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핵심 공산당 당원들만 나가. 믿을 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 가서 찬송 불러도 그래도 거기에 변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된 사람만 가는데 그런데 그 태영사가 설명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그런 가운데도 교인이 생겼대요. 그 교회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매주일은 물론 아니겠지만 하여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북한의 당국자들이 긴장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남이고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은 육적 소망은 달라도 영적 소망은 다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소망에서는. 불란서란 나라는 서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인재도 많죠. 뭐 과학자도 많고 문학가도 많고 소설가들, 특히 예술가들이 이렇게 많아. 불란서 하면. 하여튼 인재가 많은 나라예요. 루이 14세라는 황제가 이런 칙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구결을 신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은 이 불란서를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마음대로 너희들 대하겠다. 그랬어요. 핍박하겠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죠. 불란서에는 5% 전체 국민 가운데 한 3%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그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그들을 일컬어서 일명 위구노라고 합니다. 불란서 말로 위구노. 이건 반역자들이라는 뜻이거든. 아주 나쁘게 이름 붙였어요. 아주 그냥. 뭐 구교 안 믿으면 뭐 죽이든지 어떻게 체벌을 가겠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위구노들이 이웃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당시로 말하면 첨단 기술, 지금으로 말하면은 소프트웨어 기술.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지금 굉장히 잘 쓰임 받는지 아셔요? 그 기술 하나 있으면 대단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 그래서 위근어들 가운데 이와 같이 직물이라든지 당시에 그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염색, 배 만드는 조선 기술, 그다음에 쇠를 다루는 세공 기술, 이들이 유럽 각지로 흩어졌어요. 또 대환영했어요.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기술자가 온다는데. 화란으로 간 위근어들에 의해서 화란은 조선으로 발달되게 되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건너간 위근어들에 의해서 영국의 방지호가 발달합니다. 그 전에 영국에서 만든 그 양복제 하면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일로 간 위근어들은 독일의 기계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스위스로 간 사람들은 뭘 받겠습니까? 시계를 잘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시아에서 위근어가 누굴까요? 아시아 땅에서. 개신교가 가장 강한 나라는
두말할 거 없죠. 대한민국이요. 한국교회.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은 한국의 의근어들.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각 분야에서 싹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올스톱이야, 대한민국. 하루아침에 멎어야 돼, 대한민국은. 그만큼 중요한 일들을 다 맡고 있어, 한국 땅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에 선교사들이 그 모습을 생생하게 봤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성령이 단순하게 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임하기도 했죠, 능력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는 사람이지만 안 믿는 사람이든. 네? 불신자고 신자고 간에 거적적인 회개운동이야, 여러분. 거지도, 도둑도, 사기꾼도, 심지어는 박물장소 땜쟁이도 말이야. 다 회개했어요, 그냥. 응? 이 귀한 사실을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알렸다고요. 그래서 당시에 뉴욕 신문인 영국의 더 타임즈를 비롯해서 뉴욕 타임즈에서는 그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기독교의 새로운 강국이 지금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보도를 우리나라의 교회사가 그걸 이렇게 어떻게 하다 그걸 발견한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너진단을 잘 쌓아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저가 누굴까요? 저가 엘리야 선지자. 지금 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 그다음에 마도나 이세벨 얼마나 간지한 사람인지 몰라. 둘이 합세해가지고 부부가 말이야 여호와 신앙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전부 다 바알 아세라 신앙을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나라에다가 전체를. 응? 그러니까 이 재단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응? 성전은 폐허가 됐어요. 그쯤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응?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때 하나님 선자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갈멜산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응답 능력으로 어떻게 했죠? 네, 850대 1로 크게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멜산의 기적은 옛날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도 있어, 지금도. 네? 얼마 전에 저 전방 모부대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조금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신현윤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하여간 60, 70년대 굉장히 능력 있게 우리나라 강산을 누렸던 부흥사예요. 네. 그 후배 목사님이 그 전방부대에 초청돼 가지고 가가지고 갈멜산의 기적을 직접 본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이제 여러 목사님들에게 알렸죠. 그래서 이제 여러 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인데, 전방에 있는 그 사단장 사령관이 장병들에게 그랬대요. 야, 우리는 너무 종교가 많고 그래서 정신통일이 안 된다.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자, 여기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장병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거예요. 투표를 결정하겠다. 지금서부터 불교에서는 승려가, 천주교에서는 신부님, 기독교에서는 목사님이 차례로 나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법도 하고 설력을 하게 될 것이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다. 제일 먼저 이제 승려가 등단했습니다. 근데 장병들이 훈련도 하고 얼마나 고달픕니까? 또 땡볕에 앉아가지고 듣자니 승려가 느릿느릿한 말로 나무 가마바바바바바바 하니까 아이고라 졸려라 다 잠자는 거예요. 다음에 신부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이고 졸려. 마지막으로 부흥사 목사에 등단했어요. 보니까 다 졸고 앉아 있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이크를 딱 잡은 다음에 할렐루야 소리를 꽥 질러버렸어요. 장병들이 전부 다 잠을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간성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부흥사가요. 말로 오죽자래요.
우렁차게 말이야. 한참 듣고 있는 사령관이 그만합시다. 됐습니다. 우리 부대는 만장일치로 기독교로 정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장병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갈멜산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일선 부대에서 말이에요. 통쾌한 일이죠. 이정훈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한때 그 불교의 외곽단체인 종교자연연구소라는 것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까가지고 쓰러뜨릴까? 그것만 연구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종자연. 근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 종자연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핵심 책임자예요. 이정훈이가. 그러니까 이제 틈만 나면 기독교 까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방송으로, 언론 매체로.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저기 뭡니까 CTS인가 CBS 그것도 방송으로 보다 된 거예요. 바울처럼 극적인 회심을 하고 불교에서 빠져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난리가 났지. 이거는 반대로 불교의 잘못을 까고 있어요. 그분이 교회체와 성의들을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마귀들의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남한의 기독교는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언론도 그렇고 모든 방면에서 말이에요. 특히 동성애 문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좀 제가 시간이 가서 제가 설명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동성애를 이렇게 뭐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 별거 아니냐, 뭐 별거 아니지 않느냐, 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돔 고모노성이 왜 멸망을 당했겠습니까? 그걸 하셔야지. 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겠어요? 그게 바로 동성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도 그렇고 폼페이라는 도시도 그렇고 전부 다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민족과 도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하고 싫어해야 그 진정한 신앙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싫다는데 그걸 어찌 따라가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여러분 뭐 밝혀도 되겠지. 뭐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 여러분 동성애 좋아요. 좋지요? 자꾸만 세뇌 공작을 시킨다고. 예? 만약에 싫어요 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은 어떻게든지 간에 동성애 좋다고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반대하면은 점수를 깎아버린대요. 점수를. 나쁘게 준대, 점수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무너진 재단이 수축돼야 되겠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뜨거웠던 기도의 재단들이 다시 수축이 돼야 되고, 성령의 재단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도마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 의심쟁이죠. 부활을 확신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아마 제자 가운데 가장 멀리 갔을 거예요. 인도까지 갔으니까 선교하러. 굉장히 멀리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인도는 지금도 그렇지만 참 종족이 많은 나라입니다. 당시에도 여러 나라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어느 왕국에 왔습니다. 그 왕국에 딱 들어가는데 방이 하나 붙었습니다. 왕이 왕궁을 짓고 싶어 하는데 위대한 건축가를 구함. 도마와 그 일행들이 보더니 저희 한번 가볼까요? 저 나라에?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딱 가봤어요. 정말 아는 게 아니라 건축가를 구하는데 도마의 제자가 소개했습니다. 왕과 그 제자들에게, 신하들에게. 왕은 도마의 말을 다 들은 다음에 좀 신뢰가 가는 거예요. 천국의 건축가라니까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까? 천국의 건축가는 그래도 세상의 건축가가 낫겠다 싶어가지고 일을 맡기게 되고 많은 하사금을 내렸어요. 도마가 그 돈을 받자마자 시장으로 갔습니다. 물론 질 재료를 사러 간 거겠지만 그게 아니고
시장에 가니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그저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는 왕으로부터는 하사금을, 건축 자금을, 병든 자들에게 약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는 빵을 사주고 떡을 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나절이 못해가지고 그 많은 돈이 전부 날라갔습니다. 다 써버렸어요. 얼마 전에 가서 이제 신하가 현장을 가봐지 않겠어요? 얼마나 건축이 잘 돼 있는지. 야, 지금 너희들 좀 뭐 하고 있는 거요? 그랬더니 도마 다 썼는데 그 돈. 시장에 가서 가난한 다 놀아줬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왕에게 보고했어요. 도마가 이제 체포를 당해가지고 끌려갔습니다. 너희는 감히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그렇게 다 환불을 써버려? 그래서 사형시키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왕이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천국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여기저기 다 구경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왕의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건 완전히 이게 무슨 집이요 이게. 지붕도 없고 창문도 없고 말이요. 응? 아니 이게 집입니까 천국에서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도마의 집을 또 보여줬어요. 네가 죽이려고 하는 도마의 집은 천국 또 화려한 집이요. 웅장하고. 내가 올려보낸 돈 가지고는 이것밖에 지을 수가 없었다. 응? 그러다 꿈을 뻗떡 깨버렸는데 다음날 마음을 고쳐먹었죠. 도마를 불러가지고 석방하면서 네가 하는 일이 정말 옳았다고 말해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날, 지금 아까도 기도들 하셨겠습니다만은 다 뜻이 계셔서 여기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을 잘 쌓읍시다. 응? 소망도 잘 쌓으시고 기도를 쌓고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투기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응? 그거 다 강도가 도둑이 동록이 다 구멍 뚫게 돼 있어. 응?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차곡차곡 잘 쌓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상급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